1월 6일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찬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요한복음 1장 우리 35절부터 51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와서 보아라, 오늘 묵상의 제목입니다. 39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고 대답하시니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곳을 보고 그 날을 그분과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했습니다. 와서 보라.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지만 그래도 나름 활발하게 사역을 할 수 있던 시절에 북방 선교사들이 자주 하던 말이었어요. 중국 선교라는 것이 문서나 사진과 같은 그런 기록을 남기기가 어렵고요. 또 그런 방식으로 보고하기가 힘든 성격의 그런 사역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저도 와서 좀 보세요 하는 말 때문에 두만강변도 가보기도 하고 압록강변도 가보기도 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교 동력자들과 후원자들 또한 이해와 공감을 위해서라도 와 보라 하는 권고에 응하여서 현장을 가서 보는 게 최선이었던 때가 있었죠. 주님도 비슷한 의미로 와서 보아라 하고 이르셨을 겁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리스도의 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말로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들도 와서 보아라 하고 외치면서 전도할 만하도록 잘 살아야 합니다. 말 없는 삶으로는 제자도를 증언할 수 있어도 삶이 따르지 않는 말로는 그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와 보라, 와서 보아라 하는 것을
주님의 방법이다, 전도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으면서요, 오늘 요한복음 1장을 통하여서 이 와보라 전도 방법이 뭔지 한번 배워보고 우리도 전도인으로서의 새해를 살겠다 하는 각오를 새롭게 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와보라의 전도는 첫 번째로 리더십 전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드레 등을 전도하신 방법이 이거지요. 와서 보라. 삶을 그렇게 열어주셨어요.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따르는 팔로워십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팔로워십. 그게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리더십이 된 겁니다. 참된 팔로워십 없이 와서 보라의 리더십, 곧 선한 영향력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흔히 전도하자 하면 세상살이 바빠서, 돈 벌려고 바빠서, 먹고 살기 바빠서 전도 못한다, 그럴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십시다. 거기서 하면 되는 거죠. 내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데서 예수 팔로우십을 드러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일이 너무 바빠서 전도 못한다 하는 분도 계셨어요. 요즘 좀 다르지만 말이죠. 그렇다면 차라리 교회 좀 덜 다녀야 합니다. 주님은 오히려 불신자와 함께 계시는 시간인데 우리는 교회 가서 우리끼리 지내는 모습은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로 모이기가 어려운 때에 더더욱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주님의 부름을 들어야 하는 전도 방법입니다. 리더십 전도. 있는 곳에서 오히려 리더십을 손바닥 앞면이라 그러면 뒷면은 팔로우십인데요. 그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고 예수를 따르는 팔로우십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있게 하신 곳에서, 우리의 선교지에서 리더십을 보이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와보라 하는 전도는 믿음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사오니 하는 전도인 것이지요. 예수 만난 안드레는 메시아를 만났다 확신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형제 시몬을 데리고 왔습니다. 시몬이 착해서 끌려왔을 수도 있겠지만 너도 메시아를 만나야 하고 또 너도 만날 수 있어, 안드레가 확신을 가지고 강권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부모, 형제, 친구, 자녀들에게 때때로 필요한 전도가 이 믿음 전도, 강권하는 전도입니다. 물론 평상시에 베풀어 둔 게 있어야 통할 수 있죠. 만만한 관계를 만들려면 투자해야 합니다. 어린 자녀들에겐 간식도 잘 주고 또 자식들 가정에 육아 도움도 좀 주고 반찬도 종종 주고 예쁘다는 립 서비스도 좀 하고 그러면서 교회 가자 이래야지 어른 노릇만 하고 꼰대 노릇만 하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어쨌든 강권하여서 데려오는 걸 잘하는 권사님 한 분을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예수 믿어야 돼. 그래야 행복해. 그렇게 전도하다가 다음에 갈게요 하면 이분이 날짜를 잡습니다. 다음에 언제? 그래, 이번 주일에 오면 좋겠다. 그리고 토요일쯤 되면 그 집 앞에 가서 전화를 하죠. 집 근처 지나는데 생각이 나서 그저 내 손에 있는 게 지금 과자 몇 봉밖에 없으니까 이거 줄게. 잠깐만 내려와 하고 주죠. 쭈삣쭈삣하면 내가 올라갈까? 그렇죠. 그리고 내일 아침 9시에 아파트 현관 앞으로 나올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한 번만 나와봐 하면 얼결에 네 갈게요 라는 대답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그 다음날 본인은 운전을 못 하셨는데 차를 갖고 계신 집사님을 부탁을 해가지고 그 차를 타고 그 집 아파트 현관 앞까지 찾아가서 대놓고 기다리죠. 그렇게 해서 한 번이라도 오게 만듭니다. 이분의 믿음은 억지로라도 데려오면 주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복음과 주님의 사랑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전도였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분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말씀이 로마서 1장 16절이라고 했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안드레가 강권해서 자기 형제를 데리고 온 그 전도, 또 결국은 와서 보라의 전도이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우정전도라고 이름을 붙여볼 수 있는 전도를 이 빌립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은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메시아로 믿게 됐죠. 그리고 바로 마을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45절 보니까 우선은 간증을 하죠. 내가 기다리던 분을 만났다 하고요. 그러나 나다나엘은 자기 의견과 고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쉽게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더 강권하면 아마 우정에 금이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빌립이 그때 택한 게 뭡니까? 와서 보라. 그게 다였어요. 이때 우정의 관계에서 부담을 갖게 된 쪽은 아마도 이번엔 나다나엘이었을 겁니다. 내 친구 빌립이 와 보라는데 그게 그의 마음 가운데 부담으로 남지 않았겠습니까? 전도는 말로 이겨먹는 게 아니지요. 우정이 바탕인 관계는 더 그렇습니다. 그저 와서 보라 하고는 자기 간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기다려주는 거죠. 사랑하는 아침가족 여러분, 새해를 한번 전도자로 살아보자, 이렇게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지 아직 정한 바가 없으면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 들으시고 아, 나도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들이 각오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 어려운 일 아닙니다. 결과에 연연하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도의 마땅한 길이다 믿고 우리가 어디서든지 전도자로 서 있다 하는 고백을 갖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와서 보라 하시는 이 가르쳐 주신 전도, 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깊이 있게 또 체험하고 만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으며 살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 아직도 있습니다. 와서 보라, 전도자가 되어서 저들의 생명을 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와서 보라에 부끄럽지 아니한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고 가슴이 되고 우리들의 교회가 되도록 또한 축복도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믿는 은혜 주시니